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아멘. 자, 이것도 난해 구절이죠. 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제대로 완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1000년짜리 예언은 인간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1000년을 사는 게 가능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100년 미만의 한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데 그 개인의 인생이 그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가 되어져 봐야지 비로소 그때서야 그림이 보이거나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제약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초월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 다 부분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자,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면서 또 그러고 보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닐 거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번 방송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계시록을 잘못 건드렸다가 혹은 건드리다가 속된 말로 이 골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골로 가는 사람들 많죠. 말씀을 가지고 풀다가 나만 특별해. 내가 재림예수로구나.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깨달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에만 한 그런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서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야, 너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92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잊혀지는 것 같은데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92년도 다미선교회. 이 다미는요 그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어마무시했던 사건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사람들이 신도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죠. 흰옷을 입고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넋이 나가고 풀이 죽고 아주 창피한 사람들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예배 장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단체의 교주였던 분이 이장님 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기 횡령죄 때문에 감옥을 가고 하여간 난리가 났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분위기가 그냥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말도 못 꺼내고, 건강한 이야기도 계시록 구절이라 그러면은 저거 또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사람들을 훑고 사회 물리 일으키고 이렇게 프레임을 찍어버리고 보기 시작하면은 건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은 배후에서 사단만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골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한 당시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니면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굳세지 못한 자가 예언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얼마나 요한이 이 사명을 어렵게 이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완성하는 게 그리도 어려운 사역이었기에 유일하게 그를 살려두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잖아요. 어느 정도 일이 급수가 맞아야 되는데 급이 맞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거의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야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 하는 이들 대부분이 수백 년, 수천 년짜리 예언을 담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더더욱 그러하죠. 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개요 영상 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짐승, 비스트. 짐승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읽은 대목에서 다른 짐승이라는 표현과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표현을 봐서는요. 여기에 다른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표현을 봐서 이 둘이 같지 않다. 저 둘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고, 흥미로운 대목이 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은 양 같은데 분명한 염소이고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부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다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대신하는데 사람들이 감쪽같이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거, 이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이거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가짜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진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렇게 있었죠. 부활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가려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줄줄이 다 막힌다. 부활이 막혔기 때문에 재림이 있을 수가 없죠. 재림이 막히면은 그 이후에 성취될 예언들, 천년왕국, 백부 이런 것들은 싹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둠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획기적인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타를 입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죽었다, 끝났다,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치명적인 상처가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회복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게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벌어져야 할 일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죠?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 있기 전에 가짜 부활,
먼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이 주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진짜 부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부활이죠. 그러나 이 진짜 부활 전에 가짜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듯이 진짜로 우리가 아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주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진짜 부활 전에 가짜 부활들이 횡행하고 판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TV 드라마 등등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번에 그 개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할 일들을 먼저 말씀을 하는 일이 없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 하는데,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매체는 TV나 드라마, 영화, 소설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앞으로 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신 뒤에 하시는 하나님을 카피하고 흉내내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개요 때 영상 복원 기술이나 딥페이크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가상현실, 인공지능, 챗 GPT, 뭐 MB 이런 것들 쭉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한번 이제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화면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MBC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너를 만났다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본 겁니다. 이 출연하신 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딸을 잃었죠. 근데 이제 그 딸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진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쫙 뽑아서 구현을 해내고, 또 가장 유사한 목소리들을 이제 여러 지원자들의 데이터들을 쭉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뽑아서 구현해낸 겁니다. 이 프로에 출연을 하셨던 저분이 저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에게 묻혀있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를 끄집어내어서 부활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 맺힌 아픔이겠어요.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다가 묻지만은 자녀가 먼저 죽으면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아픔이고 한 맺힌 이런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현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만나게 만드는, 비록 가상이라도 저 고글을 쓰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주 막 감정이 격동을 치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막 돈 냄새가 여기까지 막 나는 것 같아요. 네. 산업 전반에 가져다 줄 엄청난 파급력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서 자기 딸과 죽은 딸과 막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가짜죠. 실제 진짜는 오른쪽입니다. 곡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장갑 쓰고 혼자서 허우적 대고 있는 게 실제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왼쪽에는 실제 사진, 실제로 이제 자기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는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도 이게 크게 문제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그러나 오른쪽은 허구의 어머니지만은 역시 이거를 고글을 쓰고 자신의 부활을 시킨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정서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만져지고 막 울먹거리고
말을 잊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쭉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화면상으로 딱 봐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박음응삼, 박춘배였던가요? 좀 배우 이름이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박춘배 씨였던 것 같은데, 왼쪽이 진짜 사진이고요. 젊었을 때 아주 잘생긴 미남형 얼굴이죠. 이제 오른쪽은 AI 기술로 구현을 시킨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실제로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원일기라는 농촌 드라마에 장기 출연을 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배우들이 쫙 다 나왔었는데 전부 다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다 울더라고요. 제가 싱글샷은 제외를 했습니다. 몇 분만 울고 계시고 다른 분은 안 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도 막 그때 추억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고 하니까 다 눈물 짓고 감정이 요동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면을 하나만 갖고 와서 그렇지 출연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고 감정적인 요동과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94년도, 3년도 이런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 김성재 씨. 오른쪽이 이제 그 아바타입니다. 구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왼쪽은 그의 친동생, 살아있는 친동생과 뭐 합동 무대를 꾸미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김자옥 씨라고 뭐 유명한 배우였었죠.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분의 남편, 그러니까는 이분이 굉장히 부부 사이가 뭐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배우자를 그렇게 떠내 보내고 나면은 그게 뭐 마음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특별히 관계가 좋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랬던 관계였으면은 아마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그렇게 구현시켜서 같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뭐 손을 잡고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실제가 아니죠. 자, 이거는요 실제로 MBC에서 방영을 했었던 여우 각시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재훈 씨, 그러니까 배우 이재훈 씨에게 로봇팔이 붙어있는 모습을 여주인공에게 공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는 사단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시간을 두고 선전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에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공중파 방송을 탔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서강준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너도 인간이니? 그러니까 한 샷에 지금 진짜 실제 인간과 또 사이보그 인간 똑같이 생긴 뭐 이런 장면이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제작이 되었었네요. 그래도 저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화상이나 화면상으로는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단계로는 진입해 들어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장면에서. 자, 여러분 혹시 Cern, C-E-R-N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C-E-R-N Cern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치면은 뭐 별거가 다 뜹니다. 스위스에 있는 뭐 연구소 입자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뭐 별의별 영상들이 다 올라오지만 일단 저는 음모론적인 시각과 접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기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관이 뭐 하는 일이 있고 뭐 웹사이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관이 있든 없든 또 지구의 지면을 뚫어 어떤 문을 열어 제끼든 못 제끼든
모든 역사의 큰 줄기는 하나님의 허락과 오더가 떨어져야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취에 악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자리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려면 땅을 파헤쳐야 하는 자들의 존재를 해야 하겠구나라는 사실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을 막 심취해가지고 이것이 뭐 당장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단이 무언가를 더 드러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누르고 계시는 그 압력이 줄어드는, 그리고 일부러 줄이시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르시는 서사 가운데서도 악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뭐 해야지 음모론 쪽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그건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무조건 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뭐 없는 것이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균형을 상실해가지고 음모론적으로 막 치달아서 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활이 있기 전에 가짜 부활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쭉 보여드린 것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영상들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짜 부활이죠. 이 드라마 2개 빼고 쫙 보여드린 것들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가짜 부활이죠. 전부 다 우리는 가짜 부활의 어떤 태동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이거 보통 영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를, 그것도 가장 핵심 메시지 뭐겠어요?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키워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헛짓이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매트릭스가 보통 영화가 아닌데 성경의 메시지를, 그것도 가장 핵심 메시지, 부활이죠. 핵심 메시지를 왜곡시킨 영화입니다. 뭐 워쇼스키 형제가 남매로 돼버린 것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나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 또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살벌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왼편에 보이시는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 레오가 총을 맞고 죽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서 다시 적들이 총탄을 쏘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말 한마디로 다 저걸 멈추죠. 그러고 나가지고 레오의 시각으로 적들을 보는데 저 오른편 화면은요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컴퓨터.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성경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이후로 만드는 영화마다 다 망했죠. 워쇼스키 형제. 그러니까 컴퓨터와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부활한 개념으로 해석한 이 매트릭스의 사탄적인 메시지. 그러나 성경 메시지를 건드리면요, 결국은 저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다음 편에서 또 이제 좀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부활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고 있다가 부활을 하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된 몸으로 끌려 올라가든 하여간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육체가 또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또 들어가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 부활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처럼 이 부활을 컴퓨터와 하나가 되어져서 초월적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성경을 역으로 꼬는 이런 사탄적인 메시지를 뿌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 빼거나 더하게 될 때 결국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이전에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세상은 내가 이제 가짜 부활을 곧 여러 방면에서 보일 거라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단은 광고를 하고 메시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꿰뚫어 넘어서 진짜 부활을 고대하며 진짜 부활을 보고 진짜 부활에 합당한 자들로서 세워지고 변목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